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니 참으로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영적 성장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뜨여서 듣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아주 높고 튼튼한 등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등대에는 한스라는 젊은 파수꾼이 살고 있었어요. 요즘에도 보면 여러분 그 광고 같은 거 보게 되면 특별한 극한 직업 해가지고 등대지기가 나오더라고요. 1년에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살아야 돼요. 막 파도 치고 어두운데 혼자 있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여하튼 그 한스라는 젊은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스라는 이 청년은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청년이었어요. 이 일은 신뢰받지 못하면 못합니다. 그렇죠? 등대지기가.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일은 매우 단순했어요. 그의 임무는. 매일 밤 등대불을 환하게 밝히고 저 멀리 폭풍이 오는지 혹은 적의 배가 나타나는지 깨어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한스는 밤을 꼬박 새우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바람 소리에도 태풍이 오는 거 아니나 폭풍이 오는 건 아닐까 하고 귀 기울였습니다. 마을의 안전이 자신의 두 어깨에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평안한 날들이 계속되자 한스의 마음속에는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젊은 친구였잖아요. 마을 친구들이 찾아와서 맛있는 음식과 독한 포도주를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한스, 오늘 하루쯤은 괜찮아. 응? 바닷가가 저렇게 고요하잖아? 우리랑 좀 즐기자고. 네. 한스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딱 한 잔만이라는 유혹에 그렇죠? 이게 문제죠? 딱 한 잔만이라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몸이 나른해졌고 배가 부르니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는 생각이 들었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거대한 폭풍과 몰아쳤고 등대불이 꺼진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배들이 길을 잃고 몇 척은 난파되었습니다. 마을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한스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셨다 하시는 분부터 승천하실 때부터 마지막 때예요. 계속 2000년이 넘도록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때도. 21절 3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네. 우리 밑에 아래랑 공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3층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어서 이분들이 평상시에 일하는 분들이라 이제 주일에 공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좀 신경이 쓰이시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예. 그냥 보세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오늘 우리는 등대지기 한스를 무너뜨렸던,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꺼뜨리는 세 가지 결정적인 장애물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 세 가지 딱 나오죠. 스스로 조심하려 했는데 조심하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덕과 같이 마지막 때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장애물은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의 특징이 뭐냐면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한스가 처음부터 직무를 유기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단지 하룻밤 잠깐의 즐거움을 원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방탕함은 꼭 도박이나 타락한 생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제되지 않은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태도를 말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쾌락. 우리 아시겠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세상에 바람이 많아졌죠. 이혼이 많아지고 바람이 많아졌다 그러잖아요. 불륜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은 이미 여러분 태초에 뭐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거룩한 거로 있었어요. 근데 누가 잘못 사용한 거예요? 인간이 잘못 사용한 거죠. 절대되지 않은 쾌락. 주님 분명히 부부간에 얘기했지만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서 이런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잠깐의 것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말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네가 느끼는 대로 해. 즐겨. 소비해. 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아둔 게 없다고 그러죠.
예. 너무 미디어에서 그랬어요. 욜로라 그러죠. 있으면 즐기며 살아. 근데 모아둔 게 없는 거. 옛날 우리 어른들은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모았다라고 늘 그 표현을 썼습니다. 예. 없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게 도둑질, 돈이 많다 그러죠. 그렇죠? 세금을 너무 빼가는 데가, 낭비하는 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현대사는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스마트의 숏폼들이 우리가 끝없이 영상들을 제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짧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움을 줍니다. 여러분, 이 숏폼이 어떤 뇌과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예. 이 도파민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중독이 된대요. 다른 거에 만족을 못 느낀대요. 짧게 하지만 잠깐의 즐거움을 주잖아요. 못 끊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 멈출 때까지 가고 또 보고 하더라는 거죠. 예. 또 그러니 여러분, 요즘에는 저는 TV 보면서 놀란 게 왜 그렇게 쇼핑 채널이 많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TV에 쇼핑 채널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저는 뭐 이제까지 살면서 그 TV로 한 2번인가 쇼핑 채널에서 구입해 봤는데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 굴러가는 그 자본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그렇죠. 네. 또 자극적인 미디어. 우리는 너무 쉽게 쾌락의 포도주에 취해버려요. 한스가 그날 밤 독한 포도에 취한 것처럼 우리도 쾌락의 포도주에 쉽게 취해버리더란 거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꺼내주시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니까요. 십자가에 이미 돌아오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게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해요. 이미 도와주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누구 손을 잡아야 돼요? 주님 손을 잡아야 되는데 자꾸 죄의 손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또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뭐요? 그래 너희가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를 뭐랑 또 탓하지 않으시고 뭐랑 안 하시고 제발 너희들 좀 스스로 조심해.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이 넘어질 거 걱정하면 학교고 뭐고 다 따라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아침마다 뭐래요? 저희 기획 속에 있는 부모님이 아침마다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싸우는 데 가지 마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같이 갈 수 없으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조심하라는 이 단어는 잠깐 일시적으로 주의하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배가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밧줄을 단단히 묶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이고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런 큰 배를 여러분, 저도 해군이었지만 군함이 폭풍 오게 되면 항구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밧줄이 이렇게 두꺼운 거를 몇 개를 묶습니다. 앞뒤로. 네. 왜요? 폭풍 때문에. 네. 그리고 정박하고 긴장을 놓치면 안 돼. 여기 앞에도 넣어야 돼요. 이게 또 끊어지면 때려서 배도 두동강 나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게 끊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밧줄을 단단히 묶어놓고 이 폭풍이 휘말려 가지 않도록 주로 끊이지 않도록 긴장 자세를 유지하는 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심을 뭐예요? 그냥 이따가 조심성이 없으면 많이 다치죠, 그렇죠? 우리 집에도 늘 어디 가다가 키도 작은데 늘 발을 다치는 분이 있습니다. 자꾸 발에 부딪힙니다. 좀 보고 다녀요. 앞에 한번 보고 다녀요. 전는 말씀 누군지 알겠죠, 그렇죠? 발에 멍이 많아요. 자기도 모르는데 어디에 붙였는지. 본인 조심하지만 제가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얘도 아니니 우리 애들처럼 여기에 다 붙여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조심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뭐가 둔해진다고요? 마음이 둔해질 겁니다. 이 둔해지다는 표현이 뭐냐면 헬라 원어를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weighed down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거워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거운 사람에게 둔하다고 표현을 쓴 겁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게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뭐로?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래서 몸이 무거워지면 뭐예요? 정신도 혼미해져요.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고 바닥으로 가라앉는 상태가 둔하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둔한 게 아니고 계속 둔한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 하면 계속 뭐요? 힘들어. 약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억제시켜주는 거지, 본질적으로.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방탕이 뭐냐? 원어로 보게 되면 술을 마신 뒤 찾아오는 숙취, 두통, 메스꺼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술을 마시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뭐요? 숙취, 두통까지 다 포함해서 그거로 나오는 자기의 뭐요? 육신의 고통, 허무함을 말하는 겁니다. 방탕함이라는 거. 즐겁게 놀았잖아요. 근데 즐겁게 논 걸 방탕이라고 할 거예요. 그 뒤에 오는 허무함과 고통과 아픔 때문에 말합니다. 거기에는 뭐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내 영적을 채워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내 고통을 이야기는 들어줄지는 몰라도 내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방탕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해서 그냥 나가서 마약하고 막 이런 것만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찌 보면 다 방탕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그 쾌락과 종욕을 즐기고 남은 그 헛몸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면서 뭐요? 영적으로 더 피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끊어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지. 주님이 죄에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는 죄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건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뭐예요? 죄를 고백하고 뭐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죄만 고백하고 예수과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 아무 능력 안 나타납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착하게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내가 사랑도 했으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사랑해야죠. 네.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뭐예요? 다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있으면 피해야 되는 거죠. 네. 사랑한다면서 자꾸 다른 사람도 사랑해. 그럼 뭐예요? 이 여자는 뭐냐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도 주님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주셨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부자 됐던가요? 아니에요. 거기에도 부자와 가난자가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취했어요? 들어갔더니 취해졌나요? 뭘 해야 됐었어요? 전쟁을 치러야 됐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가고 담대라고 하나님 여호수아 일정에 3번이나 이야기해요. 아니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솔직하니. 근데 3번 이야기하고도 뭐라고 안 해요. 애를. 왜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영적 진리치면 보통 일. 여리고성을 갔는데 여리고성 여러분 엄청 거기 커요. 몇만 명이 사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무기도 없고 군대 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 거기 가서 도르래.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렇다 칩시다. 근데 또 뭐가 묻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 자만에 취해버렸어. 거기에 있는 것들을 취하지 말랬는데 누가 아간이라는 자가 거기에 재물을 숨겨놨어. 그런 상태에서 아이성을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가지 마라 그랬어. 근데 뭐예요? 여리성을 취하나니까 자만심이 생긴 거예요. 아이성은 몇천 명밖에 안 돼요. 가서 완전히 폐위합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나서 아이성을 가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아이성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성공하는 것은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관련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도 뭐냐면 세상에 방탕함도 게으름도 방탕함이죠. 자기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게으름도 방탕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지를 못해. 자꾸 힘들다고만 해. 근데 내 생활 패턴을 바꿀 생각을 안 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그 누구도 정말 내 부모 말고는 데려다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같이 망할까 봐. 그래서 기도원 300명사 뽑을 때도 까다롭게 꽂잖아요. 그 부정한 것이 잘못할까 봐. 네. 부정적 생각 때문에 잘못할까 봐. 여러분 먼저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은 헬라어로 메데라는 뜻인데 습관적인 음주에서 취한 상태란 말입니다. 술 취하면 습관적인 걸 말합니다. 여기에 단어가 한 번 취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취한 걸 말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취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이성적 통제력을 상실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 옆에서 이야기도 안 들려. 뭐 있어도 안 들려. 야, 너 카드빚도 많은데 뭐요? 술 취해가지고 또 카드빚 결제해. 네. 아주 집안이 풍지박산입니다. 네. 술 때문에 망한 집들이 많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틀거립니다. 똑바로 걸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술 취한 상태에 있으면 영적으로 비틀거려서 하나님을 향해 못 가요.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망가져 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뭐가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맨날 자기 힘든 것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어떤 게 옳은 건지 구분을 못해. 힘들기만 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여기서 빠져낼 생각이 없습니다. 네.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되는. 근데 성경 분명히 너 죄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을 순종해라고 아주 확실하게 대답하고 있고 간단하게 했는데 그걸 못합니다. 늘 핑계댑니다. 힘들어서 뭐 때문에 성경 이야기하죠. 그 모든 게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바보스 성경 사실 알고 보면 핵심만 빼면 짧아요. 그 다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이 다르다 보니 그 모든 게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벗어나면 돼. 근데 나의 힘으로 못 벗어나. 누구 눈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게 해주셨단 말이야. 근데 맨날 와서 아이고 하고 있는 거면 십자가 못 받고 있는데 부활은 없어. 하나님 나 응답 안 해주신대. 부활이 있어요. 응답. 부활이 응답이잖아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삶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은 진짜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내가 아무리 신비한 거 보고 아무리 놀라운 거 해석해도 살리지 못하면 내가 살지 못하면 뭐예요? 뭔 의미예요? 그냥 본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냥 본 것뿐이에요. 무당이 신비한 거 보고 막 귀신도 보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나요? 영적으로 탁월하나요? 아니잖아요.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잖아요. 신명기에서 나와 있잖아요. 신접하는 자들, 예, 점치는 자들, 주술하는 자들,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네. 그 이미 있다고요. 그들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라. 그들이 영생을 주는 건 아니라. 우린 예수 믿는 건 우리 삶에서만 성공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성공했으면 안 믿고도 성공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 부자 된 사람들 많아요. 부자들로 교우면 안 돼요. 교회 와도 부자는 돼요. 될 수 있는데 핵심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고 이야기할 때 꼭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겁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면 여러분 언약을 받았는데 누구예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온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삭도 주셨네요 생각했죠. 아브라함 100세였어요. 아브라함부터 칩시다. 나중에 사라 죽고 나서도 다른 여자는 하여튼 좀 경력이 좋았나 봐요. 근데 사라는 90세에 돼서 낳는데 여러분 여자 아시죠? 90세 되면 폐경됐어요. 건조해요.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나야 돼. 여러분 부부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나이 먹어서. 그렇죠? 근데 그 나이에 아이를 갖기 위해서 힘드니까 안 되니까 하가를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 여러분이 아시냐? 사라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네, 힘들어요. 밤마다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89세에 애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님, 축복만 생각했죠,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 말이면 언약을 믿고 그걸 감당한 거예요. 이런 걸 생각 안 했는 게 받을 것만 생각해, 우리들. 89세 임신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임신한 10달 동안 여러분 젊은 사람보다 몇 배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언약을 믿고 살아는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언약은 그런 거예요. 변치 않아요. 근데 불가능한 일이었죠. 불가능한 일인데 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게 하셨더라도 사람의 몸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자꾸 가만히 앉아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원래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복을 주셔. 에덴 동산처럼. 근데 뭐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가로막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꿈에서부터 너무 뛰어나고 똑똑한 다니엘도 뭐 21일간 금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막고 있어요? 사단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미가엘 천사장이 가서 해결하죠. 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한테 주나 안 주나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 6장에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권력과 권세와 공중권세에 악한 영들이 단통속이라니까요. 권력 의지하면 돼요. 대통령도 여러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책이 잘 돼야 우리한테 더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서 기도해야 그게 영향받아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자꾸 나만 잘 되게 해달래. 여러분 경제가 망가지면 나도 안 돼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장사에 있어도 여기가 경제가 안 돌아가고 일이 없으면 뭐예요? 누가 사 먹으러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이런 원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때문에 기도하라고 되는 거예요. 사실 지도자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런 경제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되는 건 뭐냐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마비됐다는 거예요. 진짜 내 영적으로 내가 이건 단순히 술 취함만이 아니라 내가 빠져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게임에 빠져 공부 안 하고 게임에 빠져 있어. 적당히 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빠져있단 말이에요. 뭔가 빠져있다. 자기 해야 될 안 하고 빠져있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말씀하는 건 우리가 하신 거죠. 쉬지 말고 있더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라. 이게 뭐요?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한 상태가 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우리가 빠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에 자꾸 빠져든다는 거예요. 자꾸 빠져들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방탕인 거예요. 죄를 안 짓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아무 일도 안 해서 그게 아니라. 말했잖아요. 죄는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날 뜻이라 참말티야. 하나님에서 벗어난 모든 게 죄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즐겁고 기뻐하더라도 하나님께 벗어났으면 뭐예요? 죄예요. 아무리 선한이라도 하나님 원치 않으면 세상에 선할지라도 그건 죄예요. 네. 죄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준으로부터 온 거예요. 죄는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죄는. 그럼 우리 기준은 우리가 용서로 끝나야 되죠. 왜 예수님 오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자꾸 우리 기준으로 죄를 생각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모든 죄입니다. 예.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힘들고, 뭐 경제도 힘들고, 뭐 물질 때문에 힘들고, 뭐 가족 때문에 힘들고 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 본론적으로 뭔지 아세요? 성경 읽으면 가장 큰 문제는 그 환경 탓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탓입니다. 그럼 그게 문제가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거? 시편 116편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평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말로는 사랑했어. 근데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본질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크고 첫째되는 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요? 그 율법학자에게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냐고 묻고 있는 거 우리에게 늘 묻고 있는 거예요. 너 행동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너 우선 말고 하나님을 사랑부터 나온 행동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식 사랑하니까 그렇죠. 자식이 나 마음에 없어도 밥 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자식 아닌 사람 밥 해줘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해도 뭐예요? 정말 말씀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둔해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말씀을 봐도 안 들리는 거예요. 들어도 금방 묵상을 안 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도 떠올라. 먼저 뭐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말씀 보니 이런 게 있지. 아 정말 기뻐하실까? 내 마음이 이런데 기뻐하실까? 이런 것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방법도 따르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원하신 밤부터 먼저 밤을 새야 된다. 네.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게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는 게 기뻐하실까? 이건 거예요. 예배 때도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찬양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까? 이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네. 그 다음에 한스를 무너뜨리는 게 술뿐이었습니까? 뭐였어요? 생활의 염려였죠. 생활의 염려도 우리에게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지난 후에 한스는 죄책감이 시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하룻밤 그렇게 해서 야 배도 난파당하고 네 마을이 위험에 빠졌다. 그리고 두려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면 어쩌지? 앞으로 뭘 먹고 살지? 그는 다시 등대에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바다를 보는 대신 한숨만 내쉬며 발끝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힘들면 그렇잖아요. 한숨 푹 쉬면서 앞이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니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있잖아요. 염려가 그의 시야를 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씨 뿌는 비유에도 보게 되면 복음서에 옥토가 나와요. 근데 옥토에서도 자라나요. 근데 옥토에서도 열매가 맺히는 게 있고 안 맺히는 게 있어요. 안 맺히는 게 뭐냐?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렇죠? 그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예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염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열매 맺음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비바람 치고 폭풍을 치죠. 나무를 무너뜨릴 것 같아요. 근데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뿌려버린 거예요. 자라났는데 다른 건 못 자라났잖아요. 말라 죽고 뭐요? 돌 뿌려져가지고 말라 죽고 못 자라났죠. 새가 먹어버리고. 근데 그나마 자라났어. 근데 뭐 때문에 막아버려? 신앙생활 하는데 뭐 때문에? 염려가 막아버리더라고요. 열매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하지? 자녀의 성적은 어떻게 하지? 내 건강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염려는 마치 짙은 안개와 같아서 바로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월세, 성적, 건강보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고난이 더 심하지 않아요? 형제들의 폭행당하고 팔려갔어. 낯선 곳으로 노예로 팔려갔어. 아, 그래서 그곳에서 보디벨에서 열심히 했어. 근데 뭐예요? 모함받아서 감옥에 갔어.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뭐라고 늘 나와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보셔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보는 게 신앙인 거예요. 네. 이미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네. 알아서 해주겠지, 이 말처럼 정말 교만한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내 알아서 해주시니까 기도 안 한다. 그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줄 모르더라고. 차마 말을 안 해줬는데 그런 분이 있었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다 채워주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대. 자기만을 위해서는 그렇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옆에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 네. 기도가 성숙하면요, 내 기도 안 해요. 다른 사람 기도에서 할 게 많아. 네. 할 게 너무, 저는 새벽 때요, 제 기도는 거의 안 해요. 그냥 오늘 하루 스케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이고, 나라에 대한 기도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예요. 그냥 그렇게 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내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내 삶이. 내 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가가 바로 서야, 교육정책도 바로 죽어야 내 자녀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다.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만 위해서는 안 돼. 국가의 정책이 안 되면 나도 그 혜택을 못 받아. 안 그러면 편법을 써야 되고 불법을 하든지 그래야 돼. 크리스찬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돈이 엄청 많아서 하버드대 뭐 50억인가 기증하면 그냥 자녀 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50억 있으세요? 10억인가 50억 뭐 하여튼 10억 있으세요? 후원을 어느 정도 액수하면 자녀를 그 대학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TO가 정해졌으니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돈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면은 끝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볼 때 생기는 거예요. 아이, 이게 어떡하지? 아이, 어떡하지? 네. 이번 아까 감사했던 전세자금 대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아, 저는 뭐 길거리에서 자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교육감도 안 되면 나 교회 와서 잘 생각했어요. 우리 식구 6시지 뭐 어때? 총기 들어온대, 그렇죠? 네. 걱정 안 했어요. 내 아내가 걱정할 거 하면 어떨까 하는데 아내도 여보 괜찮아 그러더라고.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하는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겠죠, 그렇죠? 그 과정들을 거쳐가는 거예요. 요셉이 뭐요? 형들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을 거쳐가듯이 우리도 거쳐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총리 됐잖아요. 네. 뭐 어때? 그때 우리 구원이 소멸됐나요? 하나님이 떠났나요? 아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저는 그 말이 이해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했더라. 나는 어려운데 내가 해결 못해. 근데 뭐요? 하나님이 여러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신기했어요. 네. 또 마지막까지 몰라. 또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내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안에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뛰어다녔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안 뛰어다니면 몰랐어.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에 빠진 영혼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계산기를 두드린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대신 뉴스 댓글을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네. 예수님은 이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거대한 덫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막히는 뭐가 답답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환경이 막힌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막힌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그럼 환경이 막혔더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뚫어주신다니까요. 이걸 뚫리는지 아니면 저쪽으로 뚫는지 나는 땅으로 뚫을 생각했는데 뭐 위로 뚫리는지 몰라. 진짜로 그랬어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를 인도하시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요. 나는 이 계획을 세웠어. 근데 이 계획을 나쁘게 한 게 아니야. 그럼 나는 그 계획대로 행해. 근데 하나님 뭐요?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계획 안 세우면 그 인도함도 없어.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안 세우면 자꾸 즉흥적이다 보면 자기 욕심대로 해. 네. 마치 뭐요? 로또처럼. 이거 맞을 거고 갑자기 사가지고 될 것처럼.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투기가 되느냐 투자가 되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은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주식하지 말라 그러는데 국민연금은 다 주식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받을 돈은. 웃기죠, 그렇죠? 국가상에
작년에 대통령이 자기 ETF 넣었다고 계좌도 보여줬더라고. 내가 최근에 봤네. 그거 따라서 한 사람은 50% 이득 봤다고 좋아하더라고. 대통령이 했으니까. 예. 그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투자가 되냐, 투기가 되느냐는 거는, 여러분, 다, 예. 여러분이 준비 기획하시고 공부하면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나중에 해서 후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회개하면 또 돌이켜 주셔요.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또 더 훈련받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다 죄 때문에 그래.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우리 죄 때문에. 예,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셔.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좀 내 말씀에 따라서 좀 해볼래? 내 말 듣고 직행하면 뭐요? 자손대대로 복을 받는데. 근데 거기에 꼭 우리 어깨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경험이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경험 이전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생각하라고요. 예. 아, 이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싹싹 돼. 아, 머리 다 그려지죠. 똑똑한 사람들. 예. 근데 그렇게 똑똑해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몰라. 그쵸? 여러분이 더 똑똑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똑똑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여러분,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생존존이에요. 여러분, 이미 에베소 6장 것처럼 이 세상 뭐예요? 세력과 권세와 악한 영들과 공성관자를 잡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존해야 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고 발끝만 보면서 한숨 쉬어야 될까요? 아니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36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 이게 강력한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는 장차 올 모든 일을 피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게 우리의 영적 생존 전략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못 살았고 힘들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했지만 일만 했어요. 기도도 새벽 뛰어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더라고. 아니면 안 하거나. 처음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원래 신앙은 일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판기도 아니고 필요한 물건 빼듯이 내 필요할 때만 돈 넣고 빼는 하나님 되면 안 된다고요. 제발 하나님 그렇게 해서 못 섬기지 마세요, 제발. 그건 무속신앙하고 뭐가 달라요? 정화수 뜨고 피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 한스라면 그날 밤 친구들이 찾아와서 술을 보랄 때 등대 꼭대기로 올라가서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면, 친구들 유혹을 떨쳐내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유혹이 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뭐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이 여러분 템테이션이 유혹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빠지는 거라니까. 내가 왜, 나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술 취했고 방탕했어요. 아니,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라고요. 나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죠. 베드로에서요,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기도했다면 한스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에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서 뭐예요?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껴있지 않으면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내가 내 마음에, 내 마음과 내 몸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주님은 원하지 않는데 그게 빠지더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거 말고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껴있으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뭐라고 된 거예요? 능히 피하고 그랬죠. 능히 피하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능히 피하다는 말이 뭐냐면 압도적인 힘을 갖다는 뜻인 거예요. 헬라 원어가 압도적인 힘을 갖다. 능히 피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피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능히 피하다라고 돼 있어요. 방금 읽은 구절에. 네.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환란을 피할 힘을 위로부터 얻게 된다는 약속인 거예요. 뇌물을 못 이겨. 뇌물은 계속 넘어져. 어쨌든 좋았다고 어쨌든 그래요. 알아, 우리 인간이 다 그래.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필요할 때만 찾아. 어려울 때만 찾아.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찾는 친구예요? 어려울 때만 찾는. 친구 정도만인가요? 친구이기는 하죠. 근데 이분은 뭐예요? 보통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인자 앞에 서도록 또 조건이 인자 앞에 서도록. 이게 항상 기도하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항상 깨어 기도했지만 인자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여러분 술 취한 상태로 방탕한 상태로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생활에 영역 가득해가지고 주님 부르시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도 못 쳐다볼 거예요. 그렇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우리는 인자 앞에 서도록 죄인으로서 엎어지는 거 이제 끝내고 십자가의 죄로 고백했어. 이제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을. 그래야 의인으로 인정받아야 당당히 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한 자들은 뭔 삶을 살아요? 부활한 자를 살면 되는데 계속 회개만 머물러 있어. 세상 때문에 힘들어요.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고난 닥치면 힘들어.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고난이 어떻게 없어요? 예수님도 고난이 있었는데. 십자가 고난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어. 근데 뭐예요? 치료해 하나님이. 네. 이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눈을 뜨고 있다는 눈을 뜨고 있다는 말이라기보다도요. 잠을 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제자들 보고 이야기하죠. 너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가서 자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네. 요즘 시대 너무 일이 많고 피곤함을 많이 핑계댑니다. 근데 뭐예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고 파수꾼처럼 밤을 지새우는 태도를 우리는 깨어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뭐예요? 적군 쳐다볼 거 밤새 지켜보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눈만 뜨고 있어가 아니라 뭐예요? 악한 것들이, 무너뜨리는 것들이 쳐다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라인이 끊어집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내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 주시지만 여러분 그냥 내 감동과 감정이지 내 삶에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네. 주님을 만났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 능력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만났는데 나한테 이야기했어. 근데 내 삶 안 변해. 그럼 하나님 능력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없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건 순종해야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났는데 근데 자꾸 자기는 은혜가 있는데 힘들대.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보라고요. 안 따르고 만나기만 한 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요. 순종함이 열매로 나타나야만이 그게 충만이라고요. 아무리 능력 많은데 뭐요? 아무리 능력 많아. 막 병 고치는 있고 막 예언도 해. 근데 맨날 싸워. 성령 열매가 있어요? 열매를 보아할지니라고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일상에서 단순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눈이 가잖아요. 시계만 보고 기도하세요. 아, 무슨 뉴스일까 먼저 유튜브 들어가고 쇼츠 들어가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하세요. 그거 하지 말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주인이잖아요. 주인을 고백했으면 좀 주인답게 여겨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주인답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맨날 하나님한테 달래. 언제 주인이야? 언제 내가 네 주인이야? 언제? 주인답게 여겼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처럼 다 달래. 아, 앞뒤가 안 맞죠. 이건 너무 인간으로서.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바쁘더라도 상황이 어려운 거 있으면 그때 또 무릎 꿇는 거 안 되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막 해결을 못 치지만 기도하고 또 바쁘게 다니시면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세요. 내가 해결해내서 하나님 은혜 있다라고 해봐야 마음속에 아니야. 하나님 해결했다는 게 아니야. 자기가 해결해 놓고 말로만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의지한 적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찾아오는 게 깨어있는 삶인 거예요.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네. 영적으로 악한 것로부터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라니까요. 세상으로부터. 밤에 자지 말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 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때 이야기했지만 지금 AI가 가장 끝판왕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발전할 게 없어요. 네. AI로 해서 지금 여러분 박테리아 파지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이게 다른 박테리아보다 14배가 강해요. 코로나라도 우리 엄청 힘들었잖아요. 이 박테리아 앞에서는 힘도 못 써요. 그럼 이거를 생화학으로 무교상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에게 그거를 나쁜 병과에 접촉시켰다. 그럼 우리 여러분 치료제도 없어요. AI 발전이 그래요. 슈퍼컴퓨터까지 해서 하게 되면 이 유전자의 조작 이런 것들을 연구가 너무 빨라지니까 예, 계산을 금방 해버리니까 인간은 그걸 실험만 하면 돼요. 예, 로봇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사악합니다. 예.
그래서 게놈 지도를 다, 유전자 지도를 말해요. 다 해서 병고치 됐으면 좋겠죠. 근데 인간을 또 만들어낼 거예요. 인간 뭐요? 복제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 로봇보다도 여러분 인간의 복제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긴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인격이 있을까? 라는 문제부터 윤리적 문제가 자꾸 대두됩니다. 여하튼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이 발전했는데 더 위험해졌다니까요. 속이는 게 너무 교묘해졌다니까요. 예전 눈에 보였잖아요. 지금 조작이 너무 가능해요. 그래서 저 어떤 게 진짜인지를 몰라. 그래서 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다 나는 상관없으라 할지라도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실수했던 한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등대에 올라가 등대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미래를 염려하며 한숨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 등대에 오를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밤도 이 말과 저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키는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 수많은 배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성장물의 장애물을 보았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쾌락이라는 마취제. 나를 방탕하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방탕에 뭐가 있습니까? 식탐, 옷, 뭐 쇼핑, 뭐 게임, 뭐 쇼츠, 편안함의 만족이랄까요? 신앙생활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니까. 네, 편하지 않습니다. 편함을 추구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 열심히 하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뭐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말씀도 순종해야 돼요. 편안한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 봐보세요. 요셉 그 어느 힘들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 봐보세요. 왕이 3번이나 바뀌었어. 얼마나 힘들었어요. 에스더 봐요. 죽으면 죽으려 하고 나갔어. 발 봐봐요. 돌 맞아 죽은데 또 가라니까 또 가래. 또 가라 그래. 와. 그러면 우리가 뭐 했는지 한번 내려놓으시고 그 염려라는 무거운 짐 내려놓고 이게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나중에 덫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덫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받을 자들이 많다고. 덫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자도 굉장히 많다니까요. 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의 등대는 켜져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불이 깜빡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먹고 사는 걱정에 눌려 불을 켤 힘조차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뭐요? 다시 기회를 줘. 한 몇만 번이고 주시더라고. 근데 기회가 있어. 내가 죽을 때까지 한 개야. 죽기 전에 빨리 하면 좋죠. 빨리. 젊을 때 빨리. 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다시 기도의 등 위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를 좀 끄고 뭐 많잖아요. 뭐 코스피 5천이 넘어가고 또 어디는 안 된다 그러고 반대하는 데 있고 전쟁 일어나고 어디 또 러시아가 폴란드 쪽에 국경 쪽에 공격했다 그러고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세상의 소리 우선 끄고 주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 보세요. 네,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인지 앞에 설 수 있는지 항상 깨어 기도했는지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네. 이번 한 주간 쾌락과 염려의 파도가 몰려올 때마다 기도의 등불을 높이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